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그 일을 경험하며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괜찮지 않은 분들이죠. 몸에 아픔이 있고 이상이 있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괜찮지 않은 그 몸을 이끌고 그 병원의 두려움 가운데 오시는 분들인데 그 병원 로비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러한 문구가 그 병원의 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괜찮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내 몸은 힘들고 어렵고 아파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그 시선에는 괜찮아 보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내 믿음이 늘 담대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보여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멋진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 기도의 자리도 열심히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살아가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부담은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나는 괜찮은 척 여기고 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데도 내 믿음은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나 스스로 겉으로는 강한 척 여기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여기며 살아가지만 내 내면은 점점 더 힘겨워져 가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 왜 그렇게 연약하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의 이름 부를 때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이름을 존귀케 되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모습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굳건하고 그들이 간절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날 밤에는 자신들도 체포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모여 기도하면서도 그 문을 걸어 잠그며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던 그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열방으로 향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은 어떠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기에 그렇게 두려움 많고 연약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의 삶과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탄식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품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믿다가도 낙심되기도 하고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도 이렇게 힘든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비방하고 그를 때리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는 그 탄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탄식했지만 그 탄식의 삶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토록 연약한 자신 곁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것, 내 육신이 나약해진 것, 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우신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멀리서 돕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와줄 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도움이 있겠죠. 멀리서 소리를 외치며 응원하며 격려하는 도움이 있겠고, 또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돕는 것이 있겠고, 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돕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직접 그 사람과 함께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줌으로 그 일을 돕는 도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도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자리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짐을 함께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얘야 힘들겠구나, 힘내라, 화이팅, 응원할게,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 아이 대신 그 짐을 함께 짊어진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혼자 들 수 없는 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무료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여러 인생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척 여기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다,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 가운데 함께 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응원석에 앉아서 그냥 말로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냐? 나는 강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병원에 있는 그 문구처럼 우리의 인생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괜찮지 않은 그 인생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그 괜찮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그 인생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강한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멋진 말로,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잘 차려진 믿음으로, 잘 준비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그 탄식이란 단어는 단순히 한숨을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한숨을 쉬고 아쉽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은 내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고통까지도 그 드러내는 그 고백을,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 때론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너무나도 낙심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좌절하여서, 너무나도 실망하여서 그때 기도하려고 해도 탄식이 가득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견뎌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탄식이 내 기도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의 말씀에 그러한 탄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기록한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인데,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찬양과 자신의 기도로 올리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때론 탄식 어린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반복해서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은 탄식까지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통이, 자신의 삶에 반복되는 그 어려움이 자신의 신앙을 짓누르고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 상황을 보니, 그 환경을 보니 얼마나 어려우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목사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탄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탄식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과 신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떠한 말을 해줘야 저 집사님이 위로를 받고 저 집사님의 그 탄식 어린 마음이 기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떠한 대답을 제가 줘야겠습니까? 그렇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집사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뭔가 지혜롭고 그 집사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다 알고 기도하고 있단다. 괜찮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비록 내 기도가 탄식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벽한 문장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음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멋진 모습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하죠. 기도도 완벽한 문장, 화려한 문장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러한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탄식 어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의 후렴을 한번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오셔서 지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믿고 바울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때로는 탄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힘든 그 순간에도, 연약한 그 순간에도,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붙들고 그 탄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에 우리의 탄식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버티고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